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내가 그거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습니다 하는 것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겠지 그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3자의 관계가 아니고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하고 사람이 죽은 날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더 와닿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걸 기념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나와 더 개인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옛날 성경 속에 등장하셨던 분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셨던 분이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내 속에 살아계시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가깝고 친근하고 인격적인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설교 테이프를, 옛날에는 그 테이프였잖아요.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한 명을 보니까 그 가수는 TV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해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사랑한다고 찬송도 하고 하면서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꽉 들어와서 박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그렇게 죽고 못 산다 그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러고 저녁에 헤어질 때가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줬다가 여자가 남자 집에 데려다 줬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다 추상적이고 다 추상적이고 다 개념적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제 혼자 기타를 들고 제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찬양은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매일마다 했으니까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속에 막 가득 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눈에 말이죠 불꽃도 튀고 서로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러다가 연말이 됐어요. 오늘과 같은 연종주일이었어요. 오후 예배 이 주보를 보는데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설교 제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와,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구나. 제가 오늘
2019년 연종주의를 보내면서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하다 하는 단어가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도 그 단어를 써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도 아헤브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어찌든지 같이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그것이 퇴근 시간이 언제 퇴근 시간이 오나 기다려지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못하면 문자라도 해야 되고 편지라도 써야 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것 그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한다. 그렇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성경 말씀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그냥 읽으면서 다 넘어갔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뭐 그런 말이겠지 뭐. 그리고 책상에 집어넣었습니까? 그거는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내가 좋다는 말인지 싫다는 말인지 이게 이렇게 하자는 말인지 저렇게 하자는 말인지 책상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읽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매번마다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주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이라는 게 성경 한 절 한 절에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 장립 받을 때에 교회에서 선물한 성경 주석이 한 절이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1등은 못해도 전교에서 제일 먼저 등교를 했습니다. 1등 못했다는데 왜 그리 좋아하셔요? 제가 우리 전교에서 제일 먼저 등교를 했어요. 학교 갔어요. 그러면 가면은 성경책을 펴고 주석을 펴고 읽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의 문자가 내 눈으로 막 빨려 들어옵니다. 주석을 읽으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제 학교를 빨리 가니까 1교시 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래 2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주석 읽고 또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또 1시간 반 정도 또 성경을 읽고 혼자 웃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누가 봤으면 아마 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성경 66권 주석 한지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더없이 깊이 만났고 더없이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과 나만의 이것을 구별하라.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하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다 사랑하지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친구들 사랑합니다만은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부모님 모시고 가는 부부 봤습니까? 친구들 데리고 신혼여행 가는 부부 봤습니까? 제일 최근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박승원 김동비 부부 둘이 갔잖아. 둘이.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는 그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두 사람만이 특별하게 가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구별하는 게 마찬가지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것 구별한다.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것이 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만 구별하는 시간이 있다. 있어야 된다. 그게 주일 성수다.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께만 구별하는 시간, 그게 주일 성수다.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만 구별하는 물질이 있다. 그게 11조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과만 가지는, 하나님께만 구별하는 물질, 그게 11조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주일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전까지의 주일과 그 이후부터의 주일이 전혀 다른 날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시간, 그 주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일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해야 된다, 무슨 율법의 뭐 의무로 조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에게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 이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헌금했죠. 그 전까지 헌금했죠. 그러나 이후에 헌금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 얼마나 드리고 싶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시간을 나와 하나님과만의 시간으로 구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받은 날을 자신의 생일로 정하고 그 날을 중심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만의 구별되는, 나와 하나님과만 공유하는 특별한 거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편지도 쓰고 싶고 선물도 하고 싶고 섬겨드리고도 싶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십시오.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성도들 만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선물도 하십시오.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밥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정리도 해주고 챙겨도 주고. 우리 교회 자녀들 많은데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십시오. 이뻐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요. 그 외의 이유로 목회하면 사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왜 섬기고 왜 봉사하세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에서 섬깁니까? 다른 이유에서 봉사하십니까?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해도 내 입장에서 사랑하거든. 네? 사랑해도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해. 그래,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가시라.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그 성도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장이 아니고 교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무엇일까?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 유익, 내 덕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고 저 성도의 입장이 무엇일까? 저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 저 성도의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1번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일로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지금 시인이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뼈가 쇠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줄 새는데 그게 내 인생 같다. 비방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욕, 비방, 모욕, 그거 내가 계속 듣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무엇하라?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왜 이 형편에 있는데, 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이 상황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은혜로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그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인생이 슬픔 가운데 있고 내 연수가 탄식 가운데 있다 라고 한탄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2019년 연종주일을 보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모든 슬픔이 끝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